올 한 해를 어떻게 잘 보내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아낍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쏘아버린 화살, 급하게 내어버린 말, 그리고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황금과 같은 시간 1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7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하드필드 박사는 힘의 심리라고 하는 책에서 난 할 수 있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그러면 500%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자세는 30%의 능력밖에는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하시고요. 우리 말에 의해서 뇌가 98%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인디언 속담에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했거든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굉장히 급박한 일 그리고 애절한 일을 당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겠지요. 기도로 한 해의 도움을 받고 좋은 목표 설정을 향하여 틀림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을 가지라입니다. 열정을 가지는 방법은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되겠고요. 빌 게이츠와 그리고 워렌 버핏의 공통점에 대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10분 더 일하고 10분 더 공부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백만장자를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60% 이상이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77%가 열정을 가졌다. 세 번째는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에디슨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보내신다고 하면 아인슈타인이 나는 몇 날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러면 99번은 실패하지만 100번째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고백과 같은 말씀을 올 한 해를 돌이켜 말씀하는 12월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희망을 가지라입니다. 직장인들의 76.4%가 희망을 접고 산다고 하네요. 아직도 꿈을 갖는 사람들은 20%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3, 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꿈이 있을 때 방지하게 행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희망을 갖고 소망의 한 해를 바라보면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섬길 때 후회 없는 나눔의 삶을 통하여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올해는 쾌활하게 일을 하는 가운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건강은 모든 행복을 좌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미천입니다. 건강해야 기도하고 건강해야 일하고 건강해야 섬기기 때문이죠. 건강을 잘 관리하는 한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유혹 때문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경건의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2017년을 돌이켜 후회가 없는 한 해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들과 감사를 나눌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화산 가족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지혜의 말씀, 지혜의 샘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심상현 목사님께서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 시작한 아름다운 2017년 시간 관리에 성공할 것이냐, 7가지 귀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심층적으로 대화를 나눌 패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종배단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년도에도 유쾌하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청년사역 감당할 학원 복음화 예배 민배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영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저는 오늘 이야기 진행하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자, 목사님들, 이제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 재산,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목사님도 한번 날아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의 승리자들이 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나는 시간 관리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시간 관리를 이렇게 잘못해서 손해본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잘해서 유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경험들을 좀 또는 원칙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보현 목사님부터 네.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얘기하니까 네.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뭐 목회하면서 그렇지 않지만 젊어서 특별히 20대에는 좀 시간 개념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듣는 편이었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 때는 제가 정말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시 30분 새벽 예배 설교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전도사 지금 어디야? 집인데요. 침대입니다. 네. 아니 전화를 받았는데 5시 30분에 집인 적도 있었어요. 막 그러면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죠,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 2-3번 있었어요. 전도사 사역하는 수년 동안. 네. 그리고 뭐 좀 시간에 조금씩 늦기도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죠. 근데 반성을 많이 해도 그게 쉽게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느껴지는 바가 이게 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시간 때문에, 저의 시간 관념 때문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시간이 허비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저를 아끼시는 분이신데 그날은 정말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늦으시는 거 은혜도 안 되고 전도사님이 시간 그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도 피해보는 것에 이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한 적 없지만 내가 전도사님 아끼니까 얘기한다.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또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 잘 지키고 근데 설교는 이렇게 늦어져요 자꾸. 네, 그런 것 빼고는 제가 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이고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뭐 시간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방송 지금 보시는 여러 시청자들께서도 그 시간이 주님이 내게만 주신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조금 더 세월을 좀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어떤 선배님이 설교 시간에 시간 도둑질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고 성도들 소중한 시간인데 네가 준비도 안 된 말씀 듣느라고 그 시간 날아가는 거 그거 너 시간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 하셨던 강의 내용이 기억이 되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20대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저렇게 연약함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정신 바짝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병우 목사님은 네, 시간에 네. 대해서 저는 뭐 우리 남보영 목사님 이렇게 정말 그 과거에 아주 수년 전에 얘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같은 시간인데 하루에 뭐 12시간이잖아요. 24시간. 근데 24시간을 너무 이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네. 쓰는 것이 오히려 제 나름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비슷한 예면서 다룰 수 있는데 뭐 바쁜 게 이제는 좋은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를 늘 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새 아이들 기르다 보니까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하니까 많이 피곤해서 아침잠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 아침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냥 눈이 자연스레 떠져서 그냥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냥 화장실에 갔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잘까 하는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자기도 그렇고. 근데 그 1시간 동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획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이렇게 둬서 하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유익하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하루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만의 뭐 노하우가 이제 앞으로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날 뭐 그 점심을 제가 2번씩 먹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개인 사역과 교회 사역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시 반에 한 번 먹고 1시 반에 한 번 먹고 이렇게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였는데 뭐 그것보다는 그냥 어떤 한 일에 한 사람에게 2시간 이상을 더 투자하면 진솔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한데 늘 바빠서 이제 바빠서 내가 다음 약속 때 가야 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7년 우리 목사님이 7가지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함 이걸 가지면서 먼저 이렇게 제 삶에 적용해 보는 2017년이 저는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까지 해봤습니다. 야, 멋진 말씀이에요. 효율성이라는 말, 영어로 efficiency라고 하는 말하고 효과성, effective하다는 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잘 유익하게 쓰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일에 먼저 하는 것 이게 효과성인데 효과가 효율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지금 우리 민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박형민 목사님께서는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난 무슨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시간 관리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많이 덜렁거리거든요. 덜렁거리다 보니까 그때 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하기 쉽상이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뭐 팁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역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저의 모든 사역과 스케줄을 뭐 구글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다 공유를 해요. 제가 어느 날에 뭘 하는지, 그러니까 뭐 아내도 알고 사역자들도 알고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이야. 하루하루에 대한 스케줄들이 쫙 공유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때로는 커트를 해주기도 하고, 목사님 지금 이거 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알아주기 때문에 제 시간을 이렇게 조금 더 침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은 이거 해야 되는 날이구나 그 다음 날은 이거 해야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함께 제 시간 관리를 같이 오픈해 놓으니까 훨씬 시간을 저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타이밍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오픈해서 저의 시간을 좀 주변 사역자들과 같이 알려서 사용하는 그런 편이에요. 이야, 정말 멋진 방법이시네요. 그게 구글링에서 가능한 거군요. 구글 캘린더라고 있는데요. 구글 캘린더에 같이, 들어가서 할수 그러면 있어요. 사역자 동역자들이 우리 목사님 지금 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드리자. 요거는 그렇죠.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삶을 저렇게 24시간 오픈하고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뭐 멋진 24시간을 지혜시네요. 오픈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중요 일정. 일정들이 이렇게 쭉 일정들. 나오는 거죠. 주요 그래서 일정만. 와. 네. 뭐 지금 이렇게 녹화가 있으면 녹화 시간 딱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같이 알아주니까 네.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막 바쁜 척을 해요 성도들 앞에 막 일하는 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저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 네 모는 종이에다가 내가 너한테 일주일에 168시간 줬는데 168시간 펼쳐놓고 네가 하는 일 적어라. 적어놓고 보니까 허점 투성이에요. 빈 시간 투성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쁜 척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부를 한번 쓰면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박형민 목사님 이미 그렇게 스케줄을 공개하고 계시네요. 시계부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가계부 얘기. 가계부 뭐 돈만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요새 시트크 개념 맞아요.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건데 정말 우리 박 목사님 배울 게 있네요. 우리 주제 발표하신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예. 어떻게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하고 계세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어느 정도 끝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 일들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 예. 건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또 확신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필요 없는 만남 또 필요 없는 일들을 하고서 하루를 마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정해놔요. 예. 그러니까 가령 목사님들도 너무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일들의 스케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만큼의 분량은 성경을 보겠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꼭 시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할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월에 한 번, 올해죠. 올해는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좀 한독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우리들이 어떤 타임 스케줄을 잡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버스에서 우리 신 목사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흔들리는 버스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형님이 나랑 얘기 좀 해주지. 읽으시나. 서운하셨군요.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하루 1시간씩은 꼭 기도 시간 외에 말씀 속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일정 마치고 한 밤 10시가 넘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읽는 거야. 이 말씀하셔서 역시 은혜 있는 목사님들이 뭐가 다르구나.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는 어느 교회 집회 가서 또 존경하는 선배님 만났는데 그분은 목회 시작하기 전에 1200구절을 암송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선배님들을 뵈면 그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구나. 저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별명을 막 불러드려요. 하나님 안전하신 분,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자비하신 분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you're my boss, 그다음에 you're my time manager. 오늘도 시간 관리해 주세요. 오늘도 쓸데없는 시간은 끊어주시고 필요한 시간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우리 변화산 가족들에게 시간 관리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권면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신 목사님께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원어에서 보니까 세월을 구하라예요. 그렇죠. 세월을 구하라. 이게 참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구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네.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포함도 되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내용도 있겠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한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세월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했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한 세대가 그들의 세월을 다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노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멘. 순종할 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제가 무엇을 해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가지고 온다. 제가 그거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과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는 시간 나타내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기회, 때. 근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면
내게 조금 손해가 나고 귀찮은 일이라도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복된 시간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께서는 어떤 권면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그 제 시간을 나름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전 하고 또 앞부분에는 내년에 좀 잘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뭐 신문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 스마트폰 중독 요 사례를 보니까 하루에 뭐 7, 8시간 뭐 보통은 뭐 5, 6시간 그럼 하루에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 직장에서 뭐 중독된 인간은 스마트폰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5시간, 6시간. 근데 저는 제가 중독일까 아닐까를 그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거기 그런 데 가보면 그 진흥원인가 뭐 거기 가보면 네. 있는데 해보니까 저는 약간 중독이더라고요. 약간 중독.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 삶 가운데 24시간 시간 가운데 짜투리 시간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삼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잡고 있고 뭐 그걸로 정보를 구한다는 어떤 좋은 취지로 뭐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간이 최소 뭐 하루에 2, 3시간 되지 않을까. 그러면 2, 3시간이면 성경을 봐도 아니면 다른 어떤 책을 본다든가 더 좋은 일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변화산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간을 돈으로 이렇게 좀 환산하고 생각하시면 아 정말 내가 이 시간당 얼만데 그런 값진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시는 2017년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형민 목사님께서는요? 저는 기록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면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내 삶에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나면 예. 나중에 그 어떻게 보면 흘러갔던 시간이 그 기록을 보면서 그 흔적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어찌 보면 성경도 기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이 다시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공유되어지고 살아있는 것 같이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기록을 해도 좋고 내 삶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보내면서 그 안에 의미들을 기록해봐도 좋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고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말 일기 쓰는 거 그리고 삶에 대한 좋은 이상한 기록 말고요. 의미가 되고 묵상이 되는 그런 기록들을 좀 남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예,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네요. 시계부, 가계부 쓰듯이 내 시간에 대한 계산서를 쓰는데 거기다가 의미까지 같이 부여를 해서 정리를 해놔라. 그러면 그게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정말 귀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물론 7가지의 그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 변화산 가족들에게 좀 주십시오.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성. 예. 네.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방향성이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지 않으니까 자꾸 허송세월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38년 만에 그게 기회가 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뒷북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톨게이트를 나가야 될 때 나가지 못하면 오랜 시간 가서 그걸 돌아와야 되죠.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목표를 세울 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잘 점검하고 그 타이밍에 민감한 와서 딱 올 때 볼 트래핑하고 차야 이게 골인이 되지 벌써 어영부영 그럼 잊어버리거든요. 네. 우리들 삶에 정말 중요한 그 선을 긋는 그런 2017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우리 변화산 가족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 되는 건 좋은데 바보 같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알면서 시급한 일, 누가 부탁하는 일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정말 유익한 사람 되기 위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미안하다,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정말 절도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시간 중요한 거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정말 무의미한 시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예절을 잘 갖춰서 거절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2017년에 우리 변화산 가족들 2017년 연말에 가서는 참 알차게 하나님께서 주신 매 주간의 168시간을 잘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